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제가 또 뜻하지 않게 수술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송구했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이나 또 회복하는 과정이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따뜻한 또 뜨거운 그 기도가 있었음을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성대 또 잘 보존이 되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또 오후가 되면 또 갑자기 확 잠겨 버려요. 조금 아직은 좀 관리가 좀 필요한 때인데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는데 뭐죠? 예. 이거 해래요. 찬양대 빨리 쓰세요. 죄송합니다. 마음 안 시킬 줄 알고 있다가 시켜서 더 잘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연합성회를 했었죠. 감리사님이나 우리 교육부 총무님, 지방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인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네요.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세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도 목소리가 조금 제가 전반적으로 수술하기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다 검사를 해봤더니 성대결절이 많이 심하다고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주님이 내 목소리를 걷어가도 그건 주님의 뜻이고 목회를 못하는 상황이 와도 그건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연말부터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설교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왜? 목소리 상태가 그런 상황이니까 또 기도에 그러니까 갑상선은 뭐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지 않더라고요. 1단계에서도 6단계까지 나누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제가 6단계에 와 있었어요. 기도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여기 우리 영월중앙교회 와서 7년 동안 목회해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그만둬도 그것도 감사한 거고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던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돼요.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아니고
섬기는 곳이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21절에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자막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란 단어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시대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피차 복종하라. 예. 피차 이게 복종하라는 얘기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단과 사이비들 빼놓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뭐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될 거고, 또 여러분 뭐 재물이 소중하다고 물질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권력에 눈이 어두워 허망한 것에 그 눈이 멀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자녀들이 우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부 사랑에 대해서 부부주일날 이 설교를 많이 해요, 본문의 내용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함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 순종과 또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이 역할, 섬김, 순종,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비밀인데 나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예요. 예, 다른 건 잊어버려도 제목만큼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 주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교회들이 잘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잘 되는 게 주님의 뜻인데 교회를 헤쳐놓고, 닭은 꼭 밥을 먹으려면 헤쳐놓고 먹더라고. 이렇게 그릇에다 줘도요, 아니 그거 콕콕 찍어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 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헤쳐놓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잘 되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교회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자,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요, 혹시 남편에게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예? 군림하지 말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에게, 특별히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 오늘 수지 맞았어. 그리고 뭐 남편이 떠나가시거나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늘 뭐라고 할 거냐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없고 이런 분들은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있는 분들은 남편에게, 자, 우리 남자들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우면요, 서로 다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데 주님께 복종하고, 아멘, 교회의 권위에도 복종하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세나 명령에 의한 서열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종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조건 하에서. 왜냐? 여기 오늘 주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다 결정할 때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썼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이걸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해요. 두 번째,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자, 아내들이여,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을,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들었지요? 예. 여러분, 복종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가까운 데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동에 그 하이 힐링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중고등부애들 수련회 갔던, 거기 가서 한 주 있었고, 그 주일날 제가 우리 유튜브로 동영상을 시청하려고 우리 최경희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시간 돼가지고 상동 시온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이번 주간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만경대산 자연휴양림에 거기서 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와서 좀 챙겨주기도 하고, 상동 힐링원은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좀 해 먹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래요. 아프기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프기는 아빠가 아픈데 왜 엄마가 거기 가 있니? 그래서 내가 사실 그랬어요. 당신은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와서 쉬어. 와서 쉬라고. 아들은 그거 몰랐을 거예요. 내가 아들 밥 해주는 게 싫어가지고. 지 여자야? 내 여자지. 맞아요, 맞아요. 왜 부려먹어? 나도 안 부려먹는데. 예?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자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 떠나고 난 다음에 울지 말고 있을 때들 잘하세요. 아멘. 제가 조금 아프고 나니까 아내가 바짝 긴장이 됐었나 봐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알았으면 앞으로 잘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권위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다 같이 이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기 전에 밀레도에서 이렇게 부를 때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보살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교사들, 속장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다 우리는 교회를 보살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서의 회장이 됐다, 부서장이 됐다, 또 교회에서 권사님이 됐다. 어떤 사람들은 권사 땄어. 따긴 뭘 따요? 섬기라고 하는 거지. 예? 여러분, 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직장에서 이렇게 진급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섬기라고. 여러분, 교회에 왜 장로님들을 30명당 한 사람씩 세워요? 장로님 한 분은 30명의 목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든 봉사든 뭐든지 30명 목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권사님들은 입교인 15명이 하나씩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15명의 모고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담감은 없이 뭐 따서 아니에요. 그 멍에, 무거운 멍에, 제가 안수 받을 때 빨간 스토를 딱 얹어주잖아요, 감독님들이. 이거 한 번 매면요, 목사를 그만둬도요, 전직 목사 항상 따라다녀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며 함께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영월중앙교회요, 주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저 혼자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내 신앙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부서를 떠나서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장로님들이 돌아보고 섬기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 일을 장로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회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속회로 편성되었으면 여러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왜 속해 이렇게, 우리 속해는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이 붙여줬어요. 여러분 그분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속해드리는 우리 교인이 영월중앙교회 교인입니다. 자, 올해는 제가 속해 얘기를 참 많이 할 거예요. 다 같이 속해보는 교인이 영월중앙교회 교인이다.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교인이 아니라 속해보는 교인이, 그리고 저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진짜 우리 영월중앙교회 교인들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몸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지 마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보물입니다. 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셨으니까. 세상은요 근데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우리마저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 얘기 나오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몰라.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불량자, 하나님을 그렇게 치부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가대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기는 드러나는 자리야.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리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 왜?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단 루시퍼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루시퍼는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싸움, 전쟁의 천사장,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박수받고 영광 받다 보니까 우쭐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버리는 거예요. 저 학생 때 성가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가대 그 가운에 얼마나 낙서가 많은지, 가운에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여러분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멋있는 노래를 내 속에서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해서 주님을 높이고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고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찬양대에 부탁드려요. 우리 찬양팀에게도 부탁해요. 노래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진정한 찬양대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느 틈엔가 내 마음에 교만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만 뭐 거룩 뭐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뭐라 했냐?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진절머리 난다.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만 높여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죽어질 때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군림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태어나심부터, 아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여러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 왕궁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는 귀족들, 왕족들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어요. 갈릴리 어부들이 그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앉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고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드려질 때 목을 잘라요. 배를 갈라요. 손발을 다 잘라내요. 가죽을 벗겨요. 이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우린 죽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우리 형하고 키우던 닭을 해준다고 잡으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을 비틀고 해도 안 죽더라고요. 물속에 담그니 계속 담그니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빨래방망이로 머리를 한번 때렸어. 피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꿈에 나타나더라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라고. 여러분, 혹 우리가 그렇게 안 죽고 즐기기에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여러분 곧은 목을 숙이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 짐승의 제물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고백할 거 주님
죽은 내가 이렇게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밖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지는, 잘 죽어지는,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렇게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볼 때 무지렁이 같이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함부로 대하고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의 소망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혈기 많고 욕심 많고 고집 세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성화를 넘어서 우리의 생을 이 땅에서 접는 그날 영화로운 단계로 주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세 번째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그들이 한 몸. 옛날 성경은 한 몸이에요. 지금은 개정개혁은 육체로 표현하는데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비밀인데 나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도 있는데 시작.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깜짝 놀랐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 생각해 보세요. 몸이 없는 머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날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핍박, 그 환난, 시련 다 이겨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복음 때문에 자신이 받는 괴로움,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도 나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게 분명한데 여러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래요. 자,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팔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대요. 여러분, 우리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더라도 여러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